네, 샬롬, 샬롬. 네, 이렇게 다 모이게 되는 게 아마 1년 더 넘은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그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성경 중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에스겔서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1.1핵이라도 어김없이 다 성취될 것을 또 기대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힘과 또 위로와 또 소망이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 에스겔서 44장부터 끝장까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11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예, 그 앞에 43장 9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성전을 계시한 목적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성전을 이제 에스겔이 보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려서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여기 에스겔서 40장 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주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직접 세우시게 되는 그 성전의 그 설계도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원래 에스겔은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었죠. 그 바벨론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거죠. 약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0km가 되는 그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환상 중에 데려가셔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세우시게 될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을 보여주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의 행위를 부끄러우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장에 보면 이제 성전 동쪽 문은 닫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봤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동쪽 문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게 되는 그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세워질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성전을 떠났었는데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 영광이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동쪽 문은 닫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그 이슬람 교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그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동쪽 문이 그 벽돌로 막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그 오히려 말씀 그대로 또 믿으니까 대단하지 않나 또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건설하시는 그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고 나서 다시는 나가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닫아 두게 되는 거죠. 4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주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이러한 영광을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든 이 성전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심으로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러한 성전의 모든 그 모양과 치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주목하여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광야에서 이 성막의 설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든 식양과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계도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동쪽 출입문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에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불로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이제 이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내부에
왼쪽에 이 금 등대가 있어서 이제 그 성소를 이제 밝히는 그 빛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일하면서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설해 놓은 그 떡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서 이 향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에 그 피를 가지고 족죄의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리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를 이제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에스겔서 43장 18, 27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20절 너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또 이제 45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이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성전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 그 세워질 주님께서 직접 세우실 그 성전에서 이 제사가 드려진다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히브리에서 보면은 이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18절을 주의해서 보면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은 없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 그 모든 제사의 이제 원형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또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또 화목 제물로 드려진 그런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이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이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는데 그 예수님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도 모르는 채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여겨왔는데 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이제 그 반역을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반역을 저지른 것을 아직도 이제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무시무시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민족적으로 이 회개를 하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 진정한 그 제사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때가 이제 천년 왕국이 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성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제사를 이제는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정으로 깨달으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드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맥도날드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그 주례를 참고해 보면은 이제 그 천년왕국 동안에 드려지는 그 제사는 이제 속죄하다라는 그것이 이제 원래 의미가 역청으로 덮다 화해하다 그런 이 의미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또한 이제 예레미야 4장 20절에도 이제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도 이제 이 사함이라는 말이 용서하다, 면제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이 의식적으로 부정함이 제거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고난을 갖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 사하다라는 말은 속박에서 벗어나고 이제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히브리서 본문도 이 제사 의식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장래 제사가 이 죄를 효과적으로 제할 수 없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죄가 효과적으로 제할 수 없는 것은 과거의 제사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런 그 제사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거절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환난을 허용하시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는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에스겔에 계시된 이 성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잔과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직접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갈보리 사역을 돌이키며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도 희생 제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과거에 예표가 된 이러한 모든 제사가 이제 그 원형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는데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후에도 여전히 제사가 드려졌던 것을 사도행전 5장
5장 42절에 보게 되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후에도 유대인 신자들은 성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1장 사도행전 21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가 되는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신 그 후에도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드리는 그 제사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뒤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되게 됩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 떡과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없어지게 된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은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대속을 뒤돌아보면서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는 이제 확실히 깨닫지 못한 채 드렸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왕국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이 영화된 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주님처럼 그럼 영화된 그 몸은 아닌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그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이 놀라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그 7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납발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데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에스겔서 45장 21, 25절에 보면은 첫째 달 열 나흘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25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 이건 이제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또 이제 스가랴서 14장 16절에도 보면은 이때 그 에스겔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 그 동쪽에 그 발이 서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이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알듯이 이 오순절은 교회의 그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는 이러한 오순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왜인가 하면은 이 오순절의 진정한 성취는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에스겔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동문은 닫아두라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동문은 닫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래서 동문은 닫아두라고 하니까 이제 출입하는 문은 이 북문하고 남문밖에 없는데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나갈 때 남문으로 나가야 되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도로 돌아오면은 뭐 이렇게 그 질서가 이렇게 막그 번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그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질서와 그 자세는 이 직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아가면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그러면서 이 후퇴하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직진으로 나가고 뒤로 후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뒤돌아서서 남문으로 돌아나가지 말고 이제 이 북문으로 이렇게 직진 행보와 후퇴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정신은 이제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그 전에 개역 성경에 이제 왕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개정에는 이제 군주라고 나왔죠.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는 그 군주도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는 군주도 나갈지니라. 그래서 그 천년왕국 동안은 주님께서 온 이 땅을 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또 각 그 땅은 또 그 땅을 통치하는 또 이제 군주나 왕이 있을 것인데 그런 군주가 이 예배로 들어올 때도 뭐 특권 의식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나갈 때 같이 나가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47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그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천년왕국 때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샘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여기 이제 47장 2절 끝에 보면 스며 나오더라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그냥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의미가 이제 이제 샘물처럼 솟아나오고 있었다라고 이제 세번역에는 이제 솟아나오고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원래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에서 이제 샘물이 콸콸콸콸 그 솟아나서 이제 흐르게 될 것을 이제 요엘서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또 스가랴 14장 8, 9절에도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예루살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천년왕국 동안에 건설하실 그 성전에서 이제 샘물이 솟아나서 이제 그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흘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전 그 중심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이 천척, 한 척은 이제 그 여섯 그 척이 한 장대죠. 그래서 이게 천척은 계산하면 약 525m 정도 되는데 500m 정도 나가면 네? 처음부터 안 나왔어요? 47장 여기부터요? 지금부터 안 나왔어요? 여기? 왜 그러죠? 이게 그 모니터를 바꾸고 나서 오히려 더 원래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초기라서 뭐가 좀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여요? 다시 나왔나요? 이게 아래층, 위층 뭐 여러 개가 접속이 되어서 이게 아마 그 부하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잘 오다가 이러네. 지금도 안 나와요? 여기서 잘, 예? 여기서 잘 안 보이네. 지금도 안 나와요? 어쩔 수 그냥 해야겠네. 그 47장 에스겔서 4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오승영 형제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47장 3절. 에스겔서 47장 3절. 에스겔서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예. 여기 이제 그 47장 3절에 보면은 천척 약 500m 정도 나가니까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장 4절에 보면은 그 다시 천척을 이제 500m 정도 나가니까 물이 이제 그 호리 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장 5절에 보면은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7장 7절 8절에 보면은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47장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펼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 사해바다에 가보신 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 사해바다는 소금이 양이 너무나 이제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도 지금은 이제 살 수가 없죠. 오히려 이제 그 사해바다 들어가면 이제 그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둥둥 뜨는 이제 그 사해바다가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샘물로 인해서 그 사해바다가 이제 고기가 넘치게 되고 그 강가에 이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못 보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송소에 나오는 그 지금 나왔어요? 예. 은혜를 베푸셨네요. 예.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그 물이 이제 송소에서 나오는 그 샘물로 말미암아서 그 사해바다에 고기들이 살고 또 강 그 좌우에 그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이런 과실나무가 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애굽 강에서부터 이제 유브라데 강까지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이제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고 또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배가 되고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에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물로 드리는 그 땅이 이제 가로 세로가 그 25,000척 그러니까 13.14km 정도 되는 가로 세로 그것이 이제 예물로 드릴 땅인데 그 중앙 부분에는 이제 그 거룩한 구역이 되어서 이것은 이제 사독 자손의 그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독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에스겔 44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독 자손의 그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할당이 됐는데 이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 변함없는 충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 성전 그 시대의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독은 그 다윗 가문과 그 솔로몬에 대한 이 변함없는 그런 충성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천년왕국 동안에도 이러한 그 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그 성읍들의 그 문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 48장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동서남북으로 이제 4,500척, 2.5km, 가로 세로 2.5km 되는 이러한 그 이제 그 성읍이 있게 되는데 그 이제 돌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념하는 그런 이제 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스가랴서 14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날에는 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또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이 그 천년왕국 때 이 그 성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게 될 때 이제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이 성결. 그 마치 대제사장의 그 이마에 그 금패를 달아서 그들은 이제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죠. 아까 이제 아직 그 제대를 완전히 한 것이 아니더구만요. 근데 그 아직 군인인데 군인들은 이제 인사할 때 충성 이렇게 하듯이 이 제사장 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구호와 마음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말 방울에게까지 이러한 것이 이제 기록될 것이라. 그리고 이제 그릇에게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새겨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 20절에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는 그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게 된다.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그 의문을 드겠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때 그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기 파란 글씨 보면 이 당시 이사야는 하나님의 통치의 양상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하나로 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이 땅에서의 그 하루의 모습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구약 선지자들이 먼 미래를 보는 그런 그 방식은 여기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먼 미래를 보게 될 때 먼 미래 끝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말 그대로 이 주님과 같이 영화된 그런 몸으로 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땅인데 그 앞에 부분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이 시기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님을 바로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회개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년 왕국의 이제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그 이제 이 영화되는 몸은 아니고 약간 변화된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오래 살게 되지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전에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과 같은 그런 그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는 그런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먼 구약의 선지자들이 먼 미래를 바라볼 때는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 그 영혼의 세계가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우리의 관점을 보면 이 순서가 약간은 이제 섞이게 되기도 하고 또 약간 뒤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그 끝을 바라보지만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이러한 그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고 하겠다. 라고 이때는 이제 회개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오래 사는 사람은 거의 이제 1000년도 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에스겔 성전과 이 영원에 있을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비교해 보면은 그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제 샘물이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영혼에 있어서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생명수가 솟아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에스겔 성전에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제 이 영화된 몸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주님의 이 땅에서의 그 천년 통치를 고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러한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도 이러한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또 이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지니라. 이러한 그 놀라운 이제 미래를 보장받은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함을 따르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다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이 거룩함이 없으면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 이 거룩함이 없는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에 빠졌었는데, 여기 이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것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헌신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야 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 거룩하시고 죄악이 조금도 그분 안에 거하실 수 없으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는 이 불이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저희 인간들은 창조 때부터 이 수많은 그런 죄들을 이 땅에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참 술에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고통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의와 공의로 통치하게 될 그날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하는 말씀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셨지만 그 성전이 참 그 도둑의 그 소굴이 되고 모든 이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또 그 매매 터가 되기도 하고 또 모든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참 심히 슬퍼하시고 이제 또 환난 그 때에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게 되는 그런 참 슬픈 또 미래도 저희들 앞에 또 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파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대로 주님께서 직접 그 놀라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한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집으로 삼으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동일하게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고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저희 자신을 깨끗게 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희들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참 알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